오늘 저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금요 찬양 예배의 핵심은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떠했을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두 어떤 시기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 전에, 구원받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의 모습. 또 한편적은 이제 이 세상이 창조된 다음에 우리의 모습,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역사는 생각보다 아주 깁니다. 우리의 역사는 사실 영원 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영원 전에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됐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 8장 29절에 영원전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 아심이란 단어는 참 중요하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할 때 잠깐만 우리는 현재 지금 상태를 잠깐만 집중하지만, 우리가 영원 전에 우리가 이미 있었구나,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심이 됐구나. 원래 그냥 미리 알다,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쓰죠. 내가 그거 미리 알고 있었어, 미리 알다. 사실 알다라는 단어에 적도가 있는 거죠. 미리 안다. 원래 미리 안다는, 미리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미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인정해. 내가 그거 미리 알아. 그거 되게 좋은 거야. 미리 알고 있었어. 미리 알고 있으니까, 바로 미리라는 뜻은 바로 어떤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 미리라는 뜻은 그 결과 인정을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유하고 싶어 하셨어요. 이런 뜻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미리 알고 있었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나를 갖길 원하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현실에 붙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다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를 가지고 달려나가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미리 아심, 이 뜻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리 아심. 그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미 정하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 대해서 이러한 미리 아심인 단어를 쓰는가? 원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뜻. 그래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한번 찾아보니까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여기 보니까 그 뜻, 그분의 뜻의 비밀,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있는데 그분의 뜻이 뭐예요? 기뻐하심을 따라,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붙여서 말하면 그분의 아주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는 거예요. 그분의 기뻐하신 뜻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 안에는 그분이 기뻐하신 뜻,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은 아주 행복하셔요. 우리가 종종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많이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기쁘신 뜻을 알고 그렇게 해줄 때 하나님은 행복해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이제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한 그 이유를 설명 여기서 쭉 기록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리고 나서 영원전에 그 뜻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하늘과 땅이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원래 영원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죠.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우주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람에 대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에베소 1장 5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최고로 기뻐하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냥 결혼하면 어떤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이 꿈이 뭐냐면 옛날에는 아들 낳았으면 좋겠다, 딸 낳아도 조금 섭섭한 것 같고,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딸 낳아야지 비행기를 타고, 아들 낳으면 그냥 지하철 탄다는 말도 있는데 요즘은 딸들이 대세입니다. 딸들이 대세예요. 근데 옛날만 해도요, 그냥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이게 임신을 했다 그럼 제일 관심이 아들이냐 딸이냐. 딸이다 그러면 표시는 안 해도 마음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들이. 근데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다 아들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그것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갓난아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성숙해서 아버지를 대표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이 우주를 기업으로 갖고 우주를 그분을 대신해서 모든 걸 통치하는 그런 멋진 아들의 명분 창성한 위치를 갖는 그런 아들을 갖기 원하죠. 그래야지 이 우주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창성한 믿음의 분량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행복해 하셔. 행복하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돼요.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상속받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은 진짜 기쁘신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영원전에 하나님의 이러한 기쁘신 뜻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예정해 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누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우주를 다스릴 그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거. 예정했다는 뜻은 이렇게 점을 찍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백화점이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갈 때 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이쇼핑에 가고 나중에 저 물건이 내 마음에 든다. 점을 찍자. 점을. 나중에 와서 또 요즘에는 백화점에 구경은 다 하고 사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쩌든지 이게 예정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점을 찍어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점을 여러분을 예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무엇이냐? 예정인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됐구나. 이 일이 영원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영원전에 이런 일들이 사실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이미 영원전부터 주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셨죠. 아까 예정이란 단어인데 예정은 하나님의 표시를 해놨다는 거죠. 예정. 여러분을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을 체크를 딱 해놨어요. 쟤는 내 아들이다.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뜻이야.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인데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예정, 점을 찍고 체크해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람끼리는 하나님이 체크한 것이 잘 안 보여요. 왜? 우리 영적인 눈이 별로 열려있지 않으니까 영의 생계를 잘 못 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저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표시해놨나 잘 몰라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표시한 게 다 보여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이 체크되어 있는 것을 천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실. 그래서 우리를 부러워해야지. 저 집사님이 하나님께 체크된 사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네. 천사들은 알아요. 그래서 천사도 우리의 수종을 들죠. 또 천사도 아니까 귀신도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알아요. 사단도 압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 표시된 게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여도 근데 진짜 좋은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정된 자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으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1장 4절에 곧 창세전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택했다는 택했다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했다는 뜻은 택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택함받은 게 아니죠.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종종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투자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믿어. 그렇게 부탁을 해도 손을 빌어도 한번 와봐라 안 와.
근데 어떤 사람은 믿으려면 믿고 말라 말아 한번 교회 오볼래? 그러면 와 신기하죠. 그런 사람도 많아요.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야. 대박이죠 진짜.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셨다니. 어차피 하나님은 여러분을 되게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셔요.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그래서 이거 느끼는 사람들의 고백이 대부분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종종 어떤 성도들을 보면 아주 이렇게 좀 뻔뻔할 정도. 나 하나님 너무 날 사랑해서 말이야 오늘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사실 뻔뻔한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좋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 이거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70,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택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를 또 한 세계로 불러주셔서 같은 지체로 주님과 함께 영광 돌리려고 크리스마스 성탄 준비도 열심히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좀 하다가 막 이렇게 저는 삐지기도 하고 승질도 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쩌든지 합력가의 성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할 때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택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어떤 모습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 이미 우리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에 우리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가 아주 긴 겁니다. 나의 역사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아심이 되고 때가 돼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지도록 운명받은 우리 모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다시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리스도라는 그 영역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영역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창세전을 넘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나의 삶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4절에 뒤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어디서 또 사랑 안에서. 여기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된 원인, 동기가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또 영원하게 또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뒤에 보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려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의 창성한 믿음의 분량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기본적인 원칙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야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갖고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늘 흠이 없게 돼야 돼요. 사실 거룩이라는 뜻은 쉬운 말로 분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다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다 거기서부터 구별돼야 돼요. 뭐 세상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도 다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내가 주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근데 거룩함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가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거룩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속된 세상에 있다가 거룩한 위치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거룩한 그러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한편적으로 위치를 넘어서 또 우리 안의 존재도 온전히 어떻게 거룩하게 돼야 돼요.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별시키고 분별시켜 줍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를 구별하고 분별시킨 다음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적셔줘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적셔주면 우리를 또 적시고 또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계속 적셔지면 점점 어떻게 우리의 성분도, 우리의 생각도,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점점 어떻게 거룩한 성안을 갖게 돼요.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적시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게 지나고 나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생각이나 행동에서 조금 더 이렇게 구별되고 또 거룩해져 가고 있어요.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고 어떻게 흠이 없게. 흠이 없다는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흠이 없다는 뜻은 우리가 어떤 보석을 이게 깎고 만들 때 보석에 불순물이 있죠. 그럼 그 불순물을 다 이렇게 제거하면 흠이 없어져. 보석에 어떤 이물질이 붙은 것은 흠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타락한 요소가 흠입니다. 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볼 때는 흠이에요. 흠. 그래서 어떻게 이 흠을 하나님이 처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아도 깨뜨리시고 육신도 처리하시고 옛사람도 끝내주시고, 이러한 우리가 늘 그런 걸 많이 배우잖아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다. 내 자아를 부인하고 이런 육신을 처리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배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이물질 같은 흠이 어떻게 처리하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돼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한편적으로 흠이 없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유업을 갖고 상속받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어떻게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여러분의 역사가 아주 길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역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시간이 시작되고 나서 첫 번째 아담이 이렇게 창조됐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서 같이 아담과 타락을 하죠. 왜?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 시 안에 있었죠. 그 시 안에. 우리가 아담이 타락할 때 난 상관이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그 시 안에 깊이 잠재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같이 죄 가운데 있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제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유산받았냐? 우리는 시간 안에서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산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망을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늘 마귀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담 안에서, 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유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영원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아주 놀랍지만 시간이 시작돼서 이 천지가 창조된 후에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갖게 돼서, 사실 사람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십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새 역사를 또 쓰게 되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영원 전에 이렇게 돼 있었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의 우리의 존재가 놀라운 존재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창세 후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도 같이 타락하고 같이 죄 가운데 있게 되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묶이게 되고 또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시작되므로 우리에게 새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에 좋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결국 하나님의 그 예지 통찰력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종종 우리가 답답하게 이 시대에 안 되면 하나님은 다음 시대에서라도 확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 끝내자. 다음 시대에 어두운 데 던져져서 슬피 울면서 훈련받지 말고 이 시대에 끝나자. 어차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 우주를 상속받는 장성한 아들이 되는 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정되어 있어요. 이건 빼도 박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제대로 믿자. 계속 육신의 정욕, 이 세상의 정욕에 자꾸만 끌려다니지 말고 탈탈 털고 어차피 내 운명은 내 모든 이렇게 돼 있으니까 털고 가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자. 내가 주 앞에서 거룩해지고 흠이 없도록 변화되고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내가 주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지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의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 실제 모습이니까. 우리의 역사는 영원전에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미리 아심 또 예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진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구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내가 늘 영 안에서만 살면 영 안에서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내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절대 긍정이고요. 절대 감사하는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런 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뭐라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죠. 우리는 아버지를 진짜 갖고 있잖아요. 다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로 갖고 있고 그분의 미리하신가, 그분의 예정하신가, 그분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준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영원한 시대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뭐 천년왕 시대는 천년이니까 뭐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우리는 영원한 시대에서 이제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고 다스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아까 하나님의 서두에 뭡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기쁘신 뜻이 있었어. 바로 그 하나님을 대표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 성숙한 아들을 갖는 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잘 자라면 하나님이 마음에서 어떻게 행복해 하셔, 기뻐하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런 걸 추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웬만하면 프리패스 해주고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기게 하셔요. 신앙생활이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면 신앙생활이 자유하고 기쁘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게 다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놀랍습니다. 왜?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어요. 정해졌습니다.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다만 좀 시간이 좀 빨리 걸린 사람이 있고 조금 늦는 사람이 있고, 그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조절을 여러분 잘 하셔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